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아모스서 7장의 말씀부터 8장, 9장까지 쭉 주어지는 내용은 5개의 환상이 주어집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7장의 내용에서는 3가지의 환상이 주어지고 그 다음 네 번째 환상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의 이야기가 삽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과 아모스 사이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10절에서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앞에 2가지의 환상은 지나간 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그 일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째 주어지는 환상은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있게 될 이야기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어버렸다. 이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이 땅에 큰 기근, 또 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그러한 일이 닥칠 것을 내다본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절박한 기도를 올립니다. 그 내용 2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짤막한 한마디의 표현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단순히 한마디만을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그 백성들에게 임할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야곱이 미약한데 주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2번째 주어지는 환상의 내용은 4절부터 6절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4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번에는 처음의 환상보다 더 강도가 높은 환상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불이 큰 바다를 삼키는 일이었고 육지까지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모스는 또 분명히 알아차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간곡하고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5절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가련하고 미약한 우리에 불과한데 이 백성들을 그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뜻을 돌이켜 주시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간구를 들으시고서는 돌이키시고 돌이키시는 일을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가련하고 연약하고 그런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그분의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긍휼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되는 용서를 받고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들의 완악한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패역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 있는 그때라도 사실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또 호흡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언제나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고집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어지는 환상의 내용은 7절로부터 9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다림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머지않은 그들의 미래에 이제 임하게 될 일에 대한 말씀이죠.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다는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다림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쌓을 때 그 기준을 잡아주는 선입니다. 이렇게 벽을 쌓아갈 때 줄을 줄에 매달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딱 늘어놓으면서 정확하게 그 벽을 쌓아갈 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기준입니다. 기준. 척도,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준을 따라서 잘 쌓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을 붙잡고 계시다 이 말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8절 하반절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일들은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분명히 시행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 남은 시간들 동안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고 섬기고 자기들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켜 주님을 부른다면 그들에게는 다시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의 산당들, 이스라엘의 성소들, 옛적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찾았던 그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이삭의 산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 바로 그것을 뜻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10절 이하로부터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당시에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던 이 아모스와의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주류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용을 보면 거짓된 제사장이죠. 당시에 왕의 권위에 아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유다 출신의 선지자였던 이 아모스의 경우는 주류 출신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될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왜? 그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예언하라고 자신을 강권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는 세상을 향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이는 권세자였던 여로보암 2세에게 아마샤라는 사람은 거짓된 고소를 합니다.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죠. 11절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아첨을 하는 것이죠. 아모스를 향해서는 이 아마샤가 이렇게 협박과 공갈을 건네줍니다. 12절에 성전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유다 출신이면서 왜 이 땅에 와서 너는 그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넌 이 땅에나 가서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예언이나 하도록 해라. 이렇게 협박과 공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여로보암에 대하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왕이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선지 학교들 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곳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거짓된 지도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분열 왕국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많은 부류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다 왕실과 함께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왕이 듣고자 하는 말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왕이 원하는 대답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해주게 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14절 이하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 사실을 말합니다. 비주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엉뚱한 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강권함을 따라서 내가 이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 이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7절에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나누어질 것이고 너의 더러운 땅에서 너는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서로 대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권세자 앞에서 아첨하면서 참된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협박하고 공갈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반면에 선지자 아모스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절대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갈 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고, 또 그 말씀을 듣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받고 따라갈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권세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세상의 권세자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힘, 보이는 권세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살아갈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시고 조성하시는 하나님만을 진정한 우리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그러한 주님의 참된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또 주님의 뜻을 항상 헤아리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세워진 목회자들, 말씀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번영과 풍요를 이루는 시대지만 그러나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권세자 앞에 충성하고 아첨하면서 그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지만,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신실한 자들을 세워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 살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심을 또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힘입고 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사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